우리 양식 24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 1년 반 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맞이하는 이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흑색 선전, 오로지 어둠, 여기에는 전혀 사랑도 없고요, 여기에는 빛도 없고 여기에는 화목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놈이, 죄송합니다,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어두워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할 수 없어요. 단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제자들과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릴리 바다를 두고요, 호수라고도 하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합니다. 그 바다를 둘러싸고 이렇게 산들이 쭉 펼쳐져 있고 또 산 위에 동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왼쪽에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을 때에 그 따뜻하고 봄날, 아름다운 꽃 피는 봄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나왔느냐? 예수님을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훌륭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훌륭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온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저들이 천국에 그르시려고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서 이 사람들은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군대 만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건강해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음란하려고 온 거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그 귀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유심히 보셔요. 그 심령을 보시고 나다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비방하는데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다 그럴 때 내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예수님은 전체를 보셔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는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집을 밑에 짓는 게 아니라 주로 위에 집니다. 산 위에. 첫째는 대적들이 하도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많이 와서 것이고, 두 번째는 산 위에서 시원하고 샘이 솟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돌로 짓고 흰 돌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나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어요. 그리고 숨겨서도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숨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도 꼭 술자리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음란한 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말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 돛박 아래에다가, 이 말이라는 것은 돛박인데 이 말에다가 불을 놓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힘들게 만든 불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이 불은 등경이 딱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저 빛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냐면은요, 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밝혀요. 아무리 제가 참 한 20년 전, 30년 전쯤 오래됐는데, 꽤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교사로 있었잖아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들 꼭 좀 선생님하고 캠프 좀 하면서 남이섬으로 가서 이렇게 10명 학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밤중에 이 학생들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 해가지고 랜턴을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물건 훔치러 온 악당들이 있어요. 그 랜턴 피니까 하면서 욕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야. 죄악된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 이 어둠이 밝혀지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어둠.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온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 위에 임하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어둠 속에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가만히 보여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바울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훤히 잘 알겠지만은,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사사로 있을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그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캄캄해서 참빛이 없었다는 84장 1절의 첫 소절처럼 캄캄했어요. 왜 캄캄했냐?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캄캄했다니까. 어둠이 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그 귀한 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은 내게 빛이라는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두워. 그리고 자녀들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두워가지고 엘리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다 예배 안 드리고
새벽 뜨는 여에서 숙종들과 동침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이게 길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그런데 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성전에서 빛 되시는 말씀으로 자라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4번 나옵니다. 모세를 2번 부르고 야곱을 2번 부르고 사무엘을 2번 부르고 사도 바울을 2번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부르셨어. 너 내 말 잘 들으는 거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야.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빛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쓰임받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 다윗이 하나님께 하니까 함께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했으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은 말을 들어요.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지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대입니다. 저 AI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밝았지만은 사람은 다 어두워요.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두워요. 안 들어요. 왜? 빛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함께서 빛됐으니까 사무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왜 있냐?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둠 속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빛됐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 말도 듣지 않았는데 다 던져버려. 또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철저히 따라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막 창 들고 활 들고 날린 때도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나라를 건졌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이름을 듣지 않아도 알 거예요. 알 텐데 그 장로님 한 사람, 그 권사님 한 사람이 빛이 됐어요. 근데 그 가정은 사실은 다 어두웠어요. 그 직장 다 어두웠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빛이 되니까 자꾸만 그 집이 밝아져. 어둠이 떠나고 그 집이 밝아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내가 빛이에요. 빛인데 무슨 빛이냐면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혼자 빛으로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둠을 밝혔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저희 집이 남향이 아니에요. 근데 옆집은 남향이에요. 아니면 지금 제가 시산타는 게 아니라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햇빛이 비치니까 겨울에도 따뜻해요.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태양빛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빙하도 녹이고 다 녹이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라는,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말씀이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부르심을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싸워요. 여러분들 제가 싸우는 집 가봤거든요.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싸우는 집 장례 인도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싸우는 집은 끝까지 냉랭하고 장례식장에서도 냉랭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싸우는 집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고 장녀들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렇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맨날 싸워요. 너무너무 싸우다가 해결할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노예 재판부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싸우는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싸워도 괜찮다는 거야. 교회에서 싸워도 괜찮아. 그러나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그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화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는 예수님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해야 돼요. 빛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부인 사라가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느닷없이 부인이 정말로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부인이 이렇게 하나님 불행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장 하나는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헤브론에. 근데 여기서 부인이 죽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그 헤브론에 있는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존경하는 아브라함님 왜 걱정하십니까? 장지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아무거나 우리 중에 이 매장지를 거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방선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안 보는 것 같죠? 무관심한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저는 제 옥천에서 지방에서 사역할 때 불교 신자들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다, 시장의 사람들도 나를 잘 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어떻다 뭐 이런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뭘 봤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가지고 베델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부하들 노비들도 많고 그러고 롯도 부자가 되고 가축도 많고 노비가 많으니까 그 좁은 베델에서 서로 싸웠다니까요. 그때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야 조카야, 내가 너 핏덩이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갔는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또 나한테 또 대드냐 이렇게 말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잖아. 아브라함, 노사 조카야, 잘 봐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는 곳이 그걸 용납하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기에 용납하기에 부족한 땅이니까 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우리 헤어지자 이거예요. 이제 왜? 눈을 들어. 제가 어제도 오전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만 봐요. 앞만 봐. 앞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봐요. 앞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봐요. 하나님 앞만 보는 사람은 좋은 것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봐요. 어려움만 봐요. 그러니까 싸우고 하이에나처럼 싸워요. 지금 우리 둘이 내 땅인데 요거니까 저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네가 가는 쪽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다 주고 자기는 그 헤브론에 남고 그러는 거죠. 또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서 소돔을 얼마나 싫으니까 여기 남아서 하나님 우리 롯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 살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분은 가는 곳마다 화평한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땅에 왔는데 우리 땅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따뜻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충청남도 끝에 남쪽 끝에 보면은 거기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밭이 있어요. 제가 연수차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가을로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과를 뿌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비닐을 받쳐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난 그때 좀 죄송하지만 난 그때 사과밭 처음 봤습니다. 그때 한 20년 전. 그랬더니 이 사과가 올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풍작에서 많이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그러더니 비닐했는데 진짜 거기서 사과들이 쫙 열매 맺는 것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빛으로 만드냐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열매 맺는 세상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무려 3년을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주일 복음 전하다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세 주일 복음 전하다 쫓겨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에베소는 로마의 그 당시에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잘 살고 번영하고 부유하고 음란으로 가득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를 향해서 얼마나 사도를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은밀히 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서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빛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은 빛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는 새 사람 돼가지고 거룩하게 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맨날 틀어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서 살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말씀대로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사로서 14년을 있는데, 제가 첫 학교가 이 동대문 상고라는 학교였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첫 해에 들어갔는데 1학년 주임 선생님이 박삼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교사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닌데,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 초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와서 잘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친절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 선생님 따로 만나가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선생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눈물 흘리면서, 양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처음 와서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완전히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가 됐는데 불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비관하고 매일 술 먹고 부인 패고 그냥 새벽에 길거리에 쓰러져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나한테 1년 정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매일매일 세상 비관하고 부인 때리고. 그런데 오늘 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 앞으로 너 모든 걸 버리고 남편하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치유와 회복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온갖 힘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애써주고,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오늘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서 당신 아프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받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 한 번이라고 그랬지? 한 번이라고 그랬지? 한 번. 너 내가 오늘 한 번 가는데 또 다시 한번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그 말 하는데 그냥 이 박상수 선생님이 자질을 줘버린 거예요. 자기도 안 돼. 자기도 안다니까요. 자기도 알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된다는데 할머니가 안 돼요,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또 술 마셨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직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막 추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막 거기서 막 가지고 있던 술병 다 던지고 막 통회하면서 기도했어요. 통회하면서. 그때 목사님하고 전 성도들이 달려와서 막 같이 거기서 술이 다 토해져 버린 거예요. 다 토해져. 그 선생님 표현에 하면 술이 토해질 때 쥐약이 다 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1학년 주임인데 이게 또 그래서 그 뒤부터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제일 먼저 건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 그래가지고 해서 그 전에 못다했던 교사로서의 성실함을 온전히 보여줬어요. 그것이 저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것은 첫째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쌀쌀하고 냉랭한 그 가정과 직장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를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귓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냐고 등정에 지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